습니다. 엄마는 강아지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성가신지를 알면서 주춤거렸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하도 떼를 쓰는 바람에 이 소년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돈을 주었습니다. 돈을 받은 소년은 가게로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가게에 도착해서 가게 주인한테 아저씨 제가 돈이 있어요. 강아지를 한 마리 살게요 라고 말하자 가게 주인은 강아지 4마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구석 이제 주인이 설명을 합니다. 이 4마리 중에 한 마리를 고른데 소년이 가리키는 강아지가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강아지를 달라는 거예요. 저 강아지를 주세요. 3명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놀고 있고 한 마리는 따로 떨어져. 저 강아지를 주세요. 주인이 그랬습니다. 안 돼. 저 강아지는 다리를 절어. 그래서 한쪽에 앉아 있는 거야. 잘 놀지도 못해. 그래서 다른 강아지를 고르렴. 그러니까 그 소년은 아니에요. 나 저 강아지를 주세요. 그러면서 말없이 자신의 바지를 걷어 올려서 자신의 다리가 알루미늄 지지대가 있는 것을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다리 저는 강아지를 선택할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든 아니면 어쩌면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고 가는 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약점이 없어. 나는 아픔이 없어. 나는 상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약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급기야 극소수의 사람은 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그 약함을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독교는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약함을 다루는, 상처를 다루는, 아픔을 다루는 기독교의 방식을 잘 이해하셔서 오늘 모든 분들의 아픔과 상처와 약함이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나의 아픔이나 나의 상처나 나의 약함으로부터 탈출하셔서 아직까지 아픔이나 상처와 약함에 갇혀있는 이웃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복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고장난 우주를 향해서, 고장난 세상을 향해서 부지런히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4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장난 인생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사도들을 보냈지만 사도들은 박해하고 사도들은 더러는 죽이는 일까지 자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실제로 로마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일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법에 의해서, 사람이 만드는 규칙에 의해서 죽는 것을 사형이라 그럽니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의 형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나쁘게 그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10년, 20년 그 정도의 죄를 짓지만 어떤 사람이 사형, 이러면 법정 최고형이라 그럽니다.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사람, 더 이상 어떤 죄를 더 이렇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정도의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의 사형 사건을
새로운 각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형 사건이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 그 사형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까지 발견해내시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떤 죽음, 그 죽음이라 그럽니다. 흔히 어떤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내가 잘 모를 때는 어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지나갔다, 내가 모를 때 그럽니다. 누가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갔어요. 이제 영어에서는 부정간사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 모를 때 그냥 누가 지나갔어, 어떤 사람이 지나갔어. 근데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지나갔어, 그거 안다는 그 사람, 듣는 사람도 알고 말하는 사람도 알 때 그라 그럽니다. 정간사를 씁니다. 그 사람이 지나갔다는, 압니다. 서로가 누가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 사람,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갔어? 어떤 죽음? 모르는 죽음입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겠지. 그러나 그 사람의 죽음, 그분의 죽음은 우리 모두 알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일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아는 죽음일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분의 죽음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먼저 그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당사자의 견해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직접 사형시킨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이 사람은 내란 선동죄입니다. 민중을 선동해서 질서를 파괴시키고 조금 더 나가면 황제의 권자까지 내몰 수 있는, 로마 제국으로 봐서는 죽여 마땅한,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는 최고형을 내려야 하는, 사형을 내려야 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너무 비참해서 로마인들에게는 금지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십자가를 못합니다.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이 죄질이 제일 나쁠 때, 죄질이 중간 정도 나쁠 때는 매를 몇 번 치고 보내주지만, 로마인을 제외한 이방인 중에 가장 나쁜 악랄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형을 가했습니다. 예수도 그 당시 이방인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받는가? 동족인 유대인들도 로마가 예수를 죽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 타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족이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의 죽음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전통을 파괴한다. 이때까지 우리가 모세부터 쭉 내려오고 믿었던 그 전통을 예수가 파괴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는데 그 죽음이 나무에 달려 죽거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나무에 달려 죽었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보에 보시면 교동문 보십시다. 교동문 보시면 교동문 중간쯤에, 주보의 교동문 중간쯤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게 우리가 그때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는 징벌을 받아 누구에게 맞으며? 하나님께 맞는구나.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유대인들은 동정할 필요가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은 동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한테 무슨 잘못했으면 좀 동정이 가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은 유대인들은 동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가리켜 저 사람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는가?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물론 예수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은 예수로 봐서는 안타깝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로마 전체 사람들이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동정받지 못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에 새로운 해석을 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로마 입장에서는 사형이요, 유대인들을 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또 한 무리들은 아하, 그 죽음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 없이 죽는 게 억울한 일인가? 여러분, 죄 없이 죽으면 억울한 일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참 억울하다, 죄도 없는데 죽다니,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죽음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죽음입니다. 주보 보십시오. 교도문 제일 마지막에 이것이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사형도 아니고 억울하게 죽은 죽음도 아니고, 예수의 죽음은 인간적인 억울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은 교도문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고, 억울한 면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예수에게 하나님이 담당시키셔서 그분의 죽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효과를 보십시다. 효과를 보시면, 교도문 중간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제3의 해석자들입니다. 위에 사람들은 우리는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전통적 유대인 생각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가 하나님께 고난 당하는구나. 그거는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다른 해석이 있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할렐루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른 해석법이 생겨나서 예수가 억울하게 죽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십자가에 상한 것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죄인인가? 지옥 갈 정도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아야 되고, 상해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대충 넘어갑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가 채찍에 맞을 정도이고, 징계를 받아야 할 정도이고, 상해야 될 정도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넘어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에 내포시키셨습니다. 예수의 찔림은, 예수의 상함은, 예수의 채찍에 맞음은 다른 효과를 위해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은 마땅히 채찍 맞아야 하고 마땅히 징계받아야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치유함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쓰레기통이 귀중합니다. 쓰레기통이 귀중하지만 쓰레기통은 비어 있을 때만 귀중합니다. 쓰레기통이 채워진 쓰레기통은 그 존재 자체가 모두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여러분, 방 안에 비어있는 쓰레기통은 놔둘만 하지만, 쓰레기통이 꽉 차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버려야지 하다가 넘쳐옵니다. 이제는 불룩해집니다. 위에 뚜껑도 안 덮입니다. 여러분, 이런 쓰레기는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영혼 속의 죄 때문에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우리 자체의 존재로는 쓰레기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남도, 내 주위에 있는 남도 불편할 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심리 속에 쌓여있는, 마음 속에 쌓여있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찔림, 과거의 무시당함, 과거의 부당함.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해서 최고의 부당한 대우입니다. 정당한 대우가, 사람이 자기를 부당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짜잔한 거 큰 거 다 있잖아요. 아픈 상처, 남한테 무시당하고, 남한테 비아냥다리고, 남한테 그 어떤 그 사람 소리 듣고, 뒤에서 내가 뻔히 서 있는데도 내 뒤에 누가 말한 거 얼마나 듣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쓰레기처럼 여기 마음에 남아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악조건의 고난과 쓰레기와 아픔과 상처와 허물과 조롱과 비난과 수군거림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영혼이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의 상처와 아픔과 어릴 때부터 받은 조롱과 무시당함을 완전히 쏟아내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정신과가 막 늘어납니다. 현대인들 속에요, 이 들어있는 쓰레기 같은 아픔, 상처, 과거요, 이거 겉으로는 좋지만 이제는 가족끼리도요. 제가 가장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다가 제일 가슴 아프, 이제는 가족도 화가 나면 목숨까지 해치는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나라에 자식한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식한테 죽은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경로대학에 오니까 제주도에서는 97세 난 할머니가 97세 난 할아버지가 87세 난 할머니를 찔렀다고. 부부끼리도요, 뭔가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옆에 제가 없었지만 기사로 보면 할아버지가 97세 난 할아버지가 아들 집에 가 있다가 87세 난 할머니한테 같이 살자 그랬대. 그죠? 같이 살자 그러니까 아들 집에 가 그러는 그 말 한마디에 97세 난 할아버지가 핑 돌아가지고 80세 할머니 찔러가지고 징역 4년을 받았어요. 여러분, 97세 난 사람이 4년을 받으면 언제 나와요? 100세 기념하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에요, 버리지 못한 쓰레기 같은 그 감정들이 부부 사이도 계속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을 때는 안 나오죠. 친구끼리 이 길 가던 사람 보십시오. 뭐 눈 흘겨 왔다고 째려본다고 찌르고. 지난번에 엄마 보니까 엄마가 뭐 그렇게 별 말도 안 했는데 자기 낳은 엄마를 그렇게 위해를 가하고.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영혼 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쏟아내 버리지 못하니까 그게 쌓여 있다가 결국은 나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인간의 모든 쓰레기통 같은 아픔, 상처, 기억들을 쏟아내시려고 자기가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심리 상담소에 가서 못 쏟아냅니다. 그거 자꾸 서너 번만 쏟아내면 또 의사들이 싫어해. 했던 얘기 또 한다고 다른 얘기 그럽니다. 아무도 쏟아내지 못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내가 나음을 입었는가, 저는 낫기를 바랬어요. 저도 뭐 상처라기보다가 좀 어릴 때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아주 어릴 때 좀 이렇게 제가 내 인생 부당한 거 아닌가. 제가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신, 제가 고아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목회, 요즘은 초등학교가 많지만 가긴 초등학교 없어가지고 이제 목회하러 간다고 할머니 집에 맡기니까 제가요 어릴 때 뒤에 뒤통수에 쟤는 아빠가 없어 그 소리 많이 듣고 자랐다고요. 제가 지금부터 제일 싫어하는 거 제 뒤에 따라다는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저는 우리 집사람도 뒤에서 말하면 싫어요. 내 뒤에 말이 따라다니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저는 옛날에 길 가다 보면요, 뒤에서 제 엄마가 없대, 아빠가 없대. 또 웬만하면 데리고 가지.
이제 그 말 들어 웬만하면 데리고 가지. 왜 삼촌 집에 막, 여러분들 옛날에 이모 집은 커도 삼촌 집은 못 큰다는 말 있죠?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이모 집에서는 커도 삼촌 집에 못 커요. 제가 삼촌 집에 맡겨놨어요. 아주 저는 그 뒤에, 그렇다고 우리 삼촌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참 좋으신, 제가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러더라고. 제가 뒤에 가면 제 뒤에 따라다니는 소리가 너무, 저는 또 귀가 밝아 다 들려요 그게. 안 들리면 이제 다 들리더라고. 엄마가 없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게요, 그때 들은 제가 할머니 손에 커서 그래. 뭐 좀 쟤는 자꾸 수근수근 할머니 손에서 커라 그래.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는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없는가? 정말 내가 고아인가? 저는 고아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잘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놓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릴 때 텃세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자랐던 애들하고 또 제가 이제 할머니 맡기니까 보통 텃세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요즘은 초등학교 전학 다니는 게 많지만 우리 때만 해도 전학 가면 제일 싫은 게 여자 이름 부르고 남자 이름, 그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1번부터 30번까지 남자, 31번부터 60번까지 여자, 그 다음에 전학 가면 61번부터 저를 불러요. 아주 저는 뭐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그걸 4번 당했어요. 4번. 초등학교 4번 나왔습니다. 제가 교촌 직견을 좋아합니다. 왜? 교촌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교촌국민학교, 제가 이름 초등학교 4군데나 나왔어요. 매일 전학 다니는 거예요. 전학 다니면 여자들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저를 불러요. 그러면 애들이 또 놀려요. 뭐 여자 팀 공무원이 따라다닌다고 뭐 어쩌고. 여러분, 그런 게 다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요, 과거의 아픔들이 이게 사람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주님, 제가 제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혹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가 제 몸에 있더라도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정말 지워질지어다. 심리학 안 됩니다. 저도 심리학을 해봤잖아요. 그런 문제 좀 해결하려고. 안 됩니다. 심리학으로 가면 더 괴로워요. 프로이드 이런 거 배우고 나면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를 오래 한 거만요, 프로이드는 모든 상처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학설은요, 잘못 배우면 여러분들 프로이드의 성인 아이라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몸은 어른인데 행동은 어린아이가 많아요. 행동은 어린아이가 많아요. 그게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프로이드가 학설이 하면 어릴 때 상처는 절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에 어릴 때 행동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따는요, 애들 때 끝나야 돼. 정상적인 사람은 왕따는 유초 17, 18세 때 끝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왕따가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환갑, 진갑 넘어도 왕따식이고. 왜 그래요? 어릴 때 상처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프로이드가 이야기했어요. 한 번 상처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모든 행동을 그 어릴 때 상처로 봤잖아요. 그 프로이드의 학설은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심리학 잘못하고 나면 더 괴로워요. 내 모든 상태가 어릴 때, 특히 3세, 4세 이전에 형성되었던 모든 어떤 그것들이 다 일생 동안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심리학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들어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약함들을, 모든 수치와 모든 조롱과 나를, 내 인생을 괴롭혔던 모든 조롱들, 모든 어떤 뒤의 이야기들을 깨끗하게 비워낼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나음을 주는 유일한 도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 도시인들이 지금 점점 갈수록 밥은 좋은 거 먹고 잠은 좋은 데 자고 여행 좋은 데 다니지만 그 심리 속에 들어있는 그 아픔, 그 상처는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폭발할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족이란 이름 때문에 다 해결이 됐어요. 아유, 아버지인데, 아유, 어머니인데, 아유, 아내인데, 아유, 남편인데 다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가족도 해체됐죠. 부부도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
우리 도시 생활에서 내 인생 속에 만들어지는 모든 분노, 그 어떤 답답함, 아픔, 외로움, 지금 고독사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일본은 벌써 사회 문제가 됐죠. 우리나라 이미 서울은 조금 고독, 이제는 죽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못한 채 죽는 고독사의 죽음이 급작스럽게 늘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도시들이 다 감당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상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영혼 깊숙이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부분으로부터 나음을 주시는, 치유함을 주시는 도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우리가 왜 어머님이 나를 잘합니까? 어머님이 나를 낳으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면 인간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모든 아픔이나 상처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이론 가지고 사람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 아픔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결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의 징계가 나의 것이란 걸 알고 대신 당하신 채찍감, 나 대신 당하신 채찍맞음, 나 대신 당한 상함, 나 대신 당한 조롱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의 쓰레기통들이 깨끗하게 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쓰레기통 좀 비우시고, 나도 살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특히 가족입니다. 내 영혼에 쓰레기가 없으면요, 나도 좋지만 가족이 제일 혜택을 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하 쓰러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쏟아내시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시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육적 사망이라 그러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성경에는 영적 사망이라 그래요. 육신의 사망은 누구에나 찾아오지만 영적 사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영적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신 죽은 예수의 죽음을 믿으셔서 영적 사망에 이르지 않는 우리 천국 백성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 큰 코 다칩니다. 언젠가는 큰 코 다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지 않고 살다 보면 죽음 앞에서 엄청난 당황함이 일어납니다. 누가 죽을래? 너 이때까지 지은 죄로 누가 죽을래? 당황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죽음 앞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상함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죽음은 우연히 혹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49절에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죽였습니다. 어쩌면 예수의 죽음은 이 죽음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의도적으로 죽였고 그 죽음의 끝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처와 아픔과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처가,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는, 예수님이 받으신 아픔은, 예수님이 당한 조롱은 누군가를 낫게 하는 치유의 죽음이셨습니다. 히브리서 가서 마치, 오늘 히브리서 펴놓으십시오. 히브리서 가봅시다. 히브리서 2장으로 가서 정리를 합니다.
이 죽음의 효과가 뭔가? 성경에 이런 때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들고 다녀도 효력이 있는 곳에 표시가 없으면 뭘 믿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이런 데 줄이 좀 쳐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만 들고 다니지 마시고.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당하실 때,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할 때,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할 때, 관계 때문에 시험 당할 때, 질병 때문에 시험 약해지실 때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가 시험을 먼저 당해 보셨기 때문에. 아까 자신이 다리가 절기 때문에 다리 저는 강아지를 선택했듯이 예수님은 미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상처 있는 우리들을 먼저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예수의 죽음의 효과를 보십시오.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면하시며.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세력을 죽음으로써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면요, 마귀는 신경은 쓰이지만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신경은 써야 됩니다. 그러나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모든 인간은 죽음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 누가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음은 다 두려운 겁니다.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위협합니다. 항상 종노릇하게 합니다. 너 죽으면 너 죽는다. 너 그러다가 죽는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모든 자를 해방시키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더 큰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예수의 십자가로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내서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도문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라는 대신에 나를 넣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어. 이렇게 읽어요.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예수의 찔림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이 용서되었음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약점으로부터, 과거의 허물로부터 매여 있지 마시고, 사단은 항상 과거의 약점을 가지고 너 옛날에 이런 잘못이 있었지, 너 지금 요즘 큰 소리 치지 마, 너 깝죽대고 살지 마, 너희는 이런 죄인이야, 항상 우리를 허물로 잡지만 예수님의 찔림 때문에 나의 허물이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 망하지만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음을 믿어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 복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이런 날마다 주님 주신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평화를 누릴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모릅니다. 아니 1초 1도 모릅니다.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를 평화를 맛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징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참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치유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 실제적인 우리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효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날마다 주님의 채찍 맞음으로 내 질병이 치유될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채찍 맞음 때문에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바짝 하고 가야 돼요. 주일날 처삼천 논 매듯이 벌벌 하다 가면 예수쟁이도 아닙니다. 이거 주일날 바짝 하고 가야 돼. 바짝 하고 가야 돼. 여러분 주일 오실 때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채찍 맞음으로 내 인생이 나음을 믿습니다. 취함을 믿습니다. 회복을 믿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바짝 하고 가셔야 돼요. 주님의 채찍 맞음 때문에. 하나님, 나의 정서적인 문제, 정서적인 외로움, 답답함, 상처, 모든 과거에 나를 찌부당해, 까닭없이 나를 찌부당해 만들고 인간을 나를 기운 안 나게 만들고 모든 수곡적인 문제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게 나음을 입어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회복된 채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가운데 갇혀 있지 마시고 약함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주님의 찾아오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 없지만, 나는 자유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자유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